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여전대 헌신 예배덕인데요. 오전에는 2021년도에 우리가 받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2021년도에 우리가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후 예배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전도자의 삶을 살며 받은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냐?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7년부터 지금 4년 6개월 동안 전도자의 삶을 지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전도자의 삶을 지속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고 교회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시대로 하나님이 열어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도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고 성도들이 바뀌고 이렇게 행복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도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서 의정부와 강북과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증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받은 응답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받은 응답은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원래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교회는 말씀 중심이 돼야 되죠. 교회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말씀 중심이 안 되면은 일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모든 성도 일 중심으로 빠져요. 그리고 교회는 의식 중심이 되면은 부패되고 썩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되면은 안 돼요. 썩어요.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이 돼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현장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운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중세 교회가 의식 중심이 돼버리니까 부패되고 썩고 그러잖아요. 천주교는 지금도 의식 종교입니다. 말씀이 약해요. 메시지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꼭 불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약화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를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인 이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을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이걸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말씀 중심에서 이탈을 해서 의식과 프로그램 중심으로 막 흘러가요.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주의 종들이 말씀과 복음의 기도가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목사님들의 책임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고 다른 것에 자꾸 시간을 투자하고 자꾸 그러니까 말씀이 약화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신방이다, 뭐 이렇게 뭐 그렇잖아요. 뭐 현장이다, 뭐 자꾸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노예 일이다, 뭐 총회 일이다, 뭐 선교 일이다. 맞아요. 좋아요. 전부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면서 해야 교회 강단이 딱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복음이 약화되는 것이 이거는요, 교회의 심각한 도전이자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러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정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있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이제 전도자의 삶을 4년 5개월 동안 살았기 때문에 모이면은 말씀 포럼 하는 거예요.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요, 자꾸 살아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교회 안에 무슨 응답이 왔느냐면은 불신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원네스가 되니까 불신앙의 세력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없고 오직 복음을 누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불평불만하는 성도가 없고 오직 기도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도 연약한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교회 안이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이제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같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회를 지금 우리가 대거하고 있고요. 그 응답을 누리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누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복음이 오직이 되고 삶이 치유가 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증거하고 성도들이 이러한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니까 복음이 오직이 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행복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성도들과 제자들이 자랑스럽고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전도가 되려면은 성도들이 현장에서 경쟁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도우며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사니까 행복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남을 살리는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들이 일어나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응답을 받아 행복한 교회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전도자의 삶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전도가 되고 기도 응답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 공간을 초월하여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전도가 되고 기도 응답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안 붙잡아요.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땡이야. 다른 교회들은 그런다니까.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안에서 언약을 오늘 5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내게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으면은 뭐가 되냐면은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안에서 미션을 붙잡고 순종을 하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안에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미션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하게 선포가 되어야 성도들이 그것을 붙잡고 따라갈 수가 있게 돼요. 희미하게 선포되어 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내 현장에서 찾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내 일과 내 업과 또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말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전도가 되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강단 메시지를 듣는 정시 예배의 축복을 이대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면 말씀을 포럼하는 또 전달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과 일과 업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고 질문하면서 여러분 물어보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언네스의 축복을 누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성도들이 오직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오직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복음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서밋 타임을 갖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이 되면은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주고 24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으로 영적 서밋이 되면은 현장이 살아나고 기능 서밋이 되어져서 복음 경제가 회복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응답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새해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어린이집과 방과후 학교와 서밋스쿨과 이 복지 이 사역을 전문화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목표를 정하세요. 237 목표를 정해요. 의정과 강북의 최고의 목표를 정해요. 그래서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중기 계획을 세우고 단기 기획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계획하고 수정하고 그렇죠. 계속 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여기에. 그러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전문화 시켜요. 그래서 의정과 강북의 최고의 플랫폼으로 만드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 권사님 세 분이세요. 권사님 세 분이 똘똘 뭉쳤어요. 이분에 뭘 좀 뭉쳐가지고 무엇 하냐면은 다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제 늘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강단 말씀 붙잡고 같이 포럼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기획을 하고 그렇죠. 장기 계획 세우고 중기 계획 세우고 그럼 또 기도하면서 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아이디어를 또 실천을 하고 이게 계속 했어요. 몇 년 동안. 교회에서 뭐 도와준 것도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왜냐? 237 전도운동 시대에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 까다로운 그잖아요. 정부로부터 복지 법인을 허락받았어요. 이 교회에서 복지 법인을 하겠다고 그러면 안 해준대요. 그래서 그 담당관이 자기가 딱 들어와가지고 공무원이 돼가지고 딱 들어와서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복지 법인은 전부 다 썩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법인을 전부 막기 위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권사님들이 딱 이렇게 복지 법인을 허락해 달라고 딱 하니까 보더니 참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지 법인이 나오면 정부에서 그 운영비가 90% 나온답니다. 그럼 90% 나오면은 그 직원을요, 2사람을 써야 돼요. 그 담당 직원이 물어보니까 우리는 정부에서 대주는 이 복지비를 우리는 직원을 한 사람도 쓰지 않겠다. 이 돈 하나도 쓰지 않고 복지법인에다가 100% 쓰겠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직원으로 우리가 하지 않고 오직 복지법인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일을 우리가 쓰겠다. 그러니까 이게 담당자가 놀래가지고 해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거 우리가 혜택 받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이익을 딱 버려버리고 진짜 교회에서 237 전도운동하는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자. 이 뜻과 마음과 기도 제목에 통한 사람들이 다 모이고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단단히 하나님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담당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정보도 찾아보고 하나씩 한 걸음 쭉 가는 거예요.
의정 강부 최고가는 그러지 어린이집 만들고 서밋스쿨 만들고 방과후 학교 만들고 노인 그잖아요. 노인 요양원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스템을 내가 만드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마음 죽고 하나 기도하면은 하나님 범사에 청명과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문화가 됩니다, 여러분. 시간도 많이 필요 없어요. 조금만 마음 두고 여러분이요 기도하면 돼요. 찾아보면 자료 찾아보면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있잖아요. 이들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TCK 그거 방치되면요 나중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요 범죄 집단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이런 표현 너무 심한 얘기고 우리가 살리라 그런 얘기예요. 다문화를 우리 곁에 너무나도 많이 와 있잖아요. 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목표를 정하고 장기 계획을 세우고 중기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그러죠. 정보도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실천해보고 일이 될 때까지 그러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조금씩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이게 이제 일이 터진다니까요. 그래서 의정부와 강북의 최고가는 다문화 가정을 살리는 이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이집과 방과후 학교, 서밋스쿨, 복지 또 이런 다문화 이런 담당 부서에서는 1월 중에 기획을 세워서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면은 우리 장로님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보고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일단 한번 일을 내년에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단 기획을 한번 올려봐요. 안전한 기획도 안 해도 돼요. 대략 기획 세워놓고 그게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시작이 절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 기도하면서 하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냐. 의정부와 강북 세계복음하는 플랫폼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00지교와 300전도 제자들이 전 의정부 전 지역에서 말씀운동하는 그 그림을 그리세요. 저는 거기에 반드시 도전하고 응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부교역자와 중직자 중심으로 70지교에 우리가 새해에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고 우리 여전대 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오늘 2021년 마지막 주 하나님 주일 예배를 하나님 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2021년 한 해 동안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 또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 이 한 주간 동안 찾아보고 하나님 귀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또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우리 어린이집과 또 다민족 또 우리 또 기관과 또 서밋스쿨과 이런 모든 각 부서별 또 남전대 여전대 대학 청년부 또 모든 부서들이 최종 정말로 목표를 정하고 정말 장기 중기 정말 목표를 정하고 단기 목표를 정하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플랫폼 정말 교회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응답을 찾아 누리도록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